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주일학교 때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스토리를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청년의 시각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메대와 바사 이 제국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왕조가 바뀌게 된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은요, 어떻게 분할 통치를 했냐면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각 영역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특별하게 탁월하게 잘 통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총리 중에 또 으뜸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들이 화가 나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충성심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려야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지금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왕조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어수선하죠. 그렇다. 왕에게 이 충성심을 우리가 좀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딱 30일입니다.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누구에게도 어떤 간구와 기도하지 않도록 왕이 이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않는 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너무 듣기 좋았던 말이에요. 왜요? 지금 왕조가 바뀌었는데 전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을 돌이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충성하도록 그 어떤 문서를 만드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하고 이 3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해왔던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왔던 걸 안 하다 보면 또 내 마음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 같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강행했을까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를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서로에게 물어보죠. 기도 제목이 있냐고.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무언가 다니엘에게는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자, 이 열왕기상 8장의 기도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봉헌하면서
이런 간구와 은총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건 아니죠. 혹여나 우리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 포로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들고 집중하고 눈을 돌려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가 있다라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라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면 다니엘이 이 적국으로 끌려간 포로 땅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게 해달라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총리예요.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괴만도 못한 그런 대우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민족, 내 동포를 건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일을 돌아봐 달라고 하는 건 이 백성들이 남의 땅에 와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총리이지만 백성들은요 다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옛날 이 솔로몬 대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간구, 기도,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의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창문을 안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 포로 땅에 끌려간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갈 것이다. 그때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확정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 끝났다. 이제 우리의 인생 죽으러 간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뒤에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지금 이 바벨론 70년의 생활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요 평안이다라는 거죠. 잠시 갔다 오라라는 거죠. 근데 잠시 갔다 오는데 그 시간이 저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미래고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심시키면서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가 무엇이냐?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보내요.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요? 1번, 거기에 성전이 없습니다. 2번, 성경책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리라고 기대하기는요 어려워요.
여러분 70년 동안 성전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암송한 말씀 포로 땅에 가가지고 기록하고 하면 몰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2년 더 떨어져 나가요. 3년 되잖아요. 5년 되잖아요.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70년의 시간을 성전도 없이, 우리는 지금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이 70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서 해도 되고 성전이 없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내가 속으로 묵상하면서 해도 되고, 이 기도만큼 저들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되 너희들 동시에 이 70년의 시간 동안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일 마지막에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만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진짜 만남을 갖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70년 동안 기도하면 나를 만난대요. 결국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떠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을 돌아올 수 있다. 대신 그 70년 동안 너희들 한 가지 약속해라. 기도의 시간을 70년 동안 채우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70년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70년의 시간이 차면 반드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거의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죠.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했죠. 그 멸망한 연도가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오죠. 이 6장은요, 이 BC 539년이 지난 다음에 1년과 2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 생활 해방되는 연도가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로 따지면 85세인데 다니엘이 86세가 되면 70년이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년만 더 기도하면 70년이 차요. 오늘 딱 다니엘서 6장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69년 동안 기도해왔어요. 근데 마지막 1년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기도가 분량이 찹니다. 여러분이다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만일 다니엘이다라고 하면 69년 동안 기도해왔던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느냐 마느냐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요? 69년 동안 해왔어요. 이제 마지막 1년만 더 하면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느냐 마느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절 안 했죠. 또 1장에 보면 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느냐 안 더럽히느냐, 이 먹는 문제로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69년 동안 한 가지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 공격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영적 공격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문제는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영적 공격이 왔어요. 사탄이 공격을 하러 왔어요.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한 번도 기도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다가 마지막 한 번 이 사자굴이다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요. 그래서 69년의 이 기도의 시간을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지혜를 모으는 게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존재인지 몰라요. 69년 동안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다가 마지막 1년 남겨놓고 기도를 못하게 사자굴의 카드를 꺼내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게 단순히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생긴 사자굴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의 엄청난 영적 공격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의 분량을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 믿음의 기도 참 많이 원하죠.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1시간 동안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상담하러 오죠. 목사님, 1시간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데 할 말도 없고요.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기특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간 꼭 안 채워도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다 놓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놓아버립니까?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핑계 속에 시간을 다 놓아버려요. 우리는 69년 동안 충분히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시간을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이나 화장실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거, 어느 공간에 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놓아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죠. 제가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2층을 어떻게 올라오는가 한번 보려고 안내를 섰습니다. 한 층 올라오는데도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왜 하필이면 윗방에, 가장 높은 방에 올라갔을까요? 그도 노인이잖아요. 그도 몸이 안 아플까요? 그 다락 난간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라도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했던 거, 마음으로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그 창문을 열고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내리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 속에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중단시켜요. 사자굴이다라고 하는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중단시켜버립니다. 영적으로 잘 끼어 있어야 돼요. 잠시 30일만 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1년만 더 버티면 돼요. 1년만 더 견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역사처럼
바벨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고 무엇의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1년을 남겨놓고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이 1년을 남겨놓고 교회를 향한 기도를 중단하고, 이 1년을 남겨놓고 가정을 향한 기도를 중단하고,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를 중단하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버려요.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기도가 응답이 될 듯 말 듯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 그 뒷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의 분량을 내가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될 듯 말 듯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낮 부르짖고 간구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마지막까지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과연 몇 사람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이런저런 핑계대고 기도를 다 중단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2년 전에 우리 송구용신 예배 때 내가 원하는 간구 기도 제목이 있죠.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5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늘 해왔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여러분 삶을 펼칠 때까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를 중단하지는 마십시오. 마귀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69년 동안 한 번도 기도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사자들에게는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마지막 1년 남겨놓고 그 69년의 시간을 한 방에 다 날려보내는 게 마귀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단순히 시기심의 문제로, 질투심의 문제로 바라본다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의 분량을요 요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니엘처럼 이 69년 동안 반복적으로 기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1년을 요구하셨잖아요.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70년이 차면 회복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70년 동안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이 명령 주셔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소든,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든, 기도의 제목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차 펼쳐주실 그 응답의 놀라운 은총을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임하고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